안녕하세요. 다음 주면은 부활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로 지킬 수도 있고 고난주일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공동성서 일가에서는 각각의 종려주일의 본문과 고난주일의 본문이 다릅니다. 오늘 둘 중에 종려주일 본문을 택한 이유는 순전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학생을 위한 배려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읽는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14장과 15장 두 장이 되는데 이걸 절수로 환산하면 무려 119절이나 되기 때문에 고난주일에 학생이 너무나 고난을 당할까 봐 제가 배려를 해서 종려주일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비교적 짧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본문 두 개가 인용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유대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왕은 마지막 때에 도래할 어떤 새로운 왕, 메시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구약 전통에 따라서 메시아의 의미를 새롭게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은 그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고대 근동에서 New Year's Festival이라는 게 있는데 신년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기원을 둡니다. 왕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줬다. 그러한 어떤 고백적인 거로 자신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을 영국처럼 이렇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달력으로는 새해가 9월달 정도쯤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에 영국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수와 더불어서 오는 유대의 어떤 절기 중 하나가 장막절이에요. 수코트 이렇게 Feast of Tabernacles 그러죠. 그래서 장막을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얘기와 잘 어울려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팜트리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잎사귀가 크면서도 핸들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런 걸로 장막 치기도 쉬웠겠죠. 이 요한복음 본문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호산나 하면 이게 무슨 찬송하리로다 좀 그런 뜻이 되나 이렇게 짐작을 할 텐데 전혀 아닙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 호시아, save. 근데 하나님한테 구하소서 하면 너무 좀 민망해 보이니까 please, 호산나, 호시아나, please. 호시아나, I pray 그런 의미입니다. 구하소서. 그걸로 헬라어로 그냥 표현하면 호산나가 이렇게 써지죠. 사무엘 하 14장에 보면은 드고아에서 한 여인이 다윗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급하게 달려와 다윗 왕 앞에 무릎 꿇으면서 내뱉는 첫 마디가 구하소서 그 말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입니다. 이 말은 재판과 관련이 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일반 법정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갖고 최고 법정에 해당하는 왕 앞에서 구하소서 재판을 열어주소서 하는 일종의 법정 용어에 해당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은 주님 구하소서 그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소서만
따먹고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말을 같이 쓰기 때문에 마치 호산나가 어떤 찬미에 쓰이는 그런 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호산나라는 의미 속에는 구하소서 할 때 그 상대방을 최고의 재판관, 곧 왕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당시의 신학적인 어떤 시대적인 이해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실려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쫓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성 앞에 왔을 때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성 밖으로 나가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만약에 예루살렘의 어떤 지배체제, 집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오는 것 자체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내부에서도 같이 그러한 운동에 동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굉장히 위협으로 받아들일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의 행적을 위험하게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해요. 근데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딱 한 번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그 방문하고는 거기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한바탕 이제 난리를 피시고 그러고 돌아가시죠.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제일 앞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위 말하는 공생애에서 첫 번째 사건을 그걸로 기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격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요한복음 하면 무슨 어떤 영적인 걸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오늘 저기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예수를 맞으러 현재의 지배체제를 뿌리치고 뛰쳐나갔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소위 12 사태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성전 난동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그 요한복음의 성전을 그 성격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색깔을 미리 앞에다가 내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기록된 바 as it is written 구약에서 이제 따온다는 얘기죠.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 나귀 새끼가 욕처럼 들리면은 새끼 나귀라고 해도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공의롭고 승리의 왕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 공의롭냐? 왕은 갖출 덕목이 공의, justice예요. 하느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justice, 공의로움이 덕목이에요. 그럼 왜 승리냐? 왕이 하는 일이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의롭고 승리의 왕이 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영어 번역도 그렇고 승리하다는 말을 saving, 구원을 베푸는 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 왕들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차이라고 하면 여기서 왕이 나귀 새끼 혹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옵니다. 나귀는 말과는 달라서 전쟁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는 그냥 사람이나 짐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귀도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로열 패밀리 그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도 나귀에 탑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나귀에 태운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후대 왕으로 켜 세운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말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오는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가? 스가랴서에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이 스가랴서 9장 9절인데 9장 10절에 보면 거기서 전쟁도 없고 말도 안 나옵니다. 병거와 말과 활 이런 거를 없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병거, chariot, horses, 그 다음에 이거 arrow 이런 활 같은 거는 전부 다 전쟁에 쓰는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없어집니다. 전쟁의 도구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대신에 나귀를 택한 것입니다. 탱크 대신에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현재의 어떤 왕권 체제, 지배 체제를 부정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공손한 왕, 온유한 어떤 지도자의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교황이 방문하면서 조그마한 기아 자동차를 탔던 것을 기억합니다. 크고 멋있는 벤틀리라든가 방탄 유리의 온갖 최신 장비가 다 구비된 그런 차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와 같은 기아 그 소울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런 지도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담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지도자 상이 어때야 된다 그것보다도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나는 어떤 왕을 기다리는가? 나는 세상의 편인가? 하느님의 편인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표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의 설교 제목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이 말은 시편 118편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혹은 다른 공동번역이나 새변역에서는 어디서는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세 개가 다 다른 건가? 야훼는 사실 유대인 하느님의 이름인데 야훼인지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붙인 하나님 이름입니다. 근데 본래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냥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자음만 4개를 쓰고 읽기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히브리어하고 한글이 아주 달라도 너무 달라갖고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느님의 이름을 자음으로 기억, 미음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긴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를 때는 오 주님 하고 불러요. 기억, 미음을 보고서 오 주님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오 주님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오, 우, 이 모음만 그 위에다 살짝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기억, 미음을 보거든 오, 우, 이를 보고 오 주님 하고 읽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전통이었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그대로 읽어버려. 기억, 미음이랑 오, 우, 이를 한꺼번에 읽어버리니까 고구미가 돼버리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고구미가 되고 여호와가 돼버렸어요. 뭐 그렇다고 치고 어떻든 주님이라고 읽는 것이,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본래는 왕을 지칭한 말입니다. 왕을, 주님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대신해서, 야훼를 대신해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것이 왕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왕권이 사라지면서 그 왕이 해야 될 역할이 백성들에게 갑니다. 하나하나. 그것이 이사야서 보면은 나오고, 지금 스가랴서에도 그런 생각이 다 펼쳐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사람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 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 인사말로 쓰는 게 바루크바, 이런 말을 합니다. 웰컴, 바루크바. 근데 바루크바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루크바 버시엠 아도나이, Blessed is the on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Blessed you are, 그거죠. 바루크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써갖고 자기네들 인사말로 welcome 그럽니다. 아주 대단히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느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이여, 바루크바.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으로 대접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두를 서로 왕으로, 하느님의 일을 담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여겨야 마땅하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깨달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당신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바루크바, 웰컴. 내 안에 성령이 당신 안에 성령께 문안 드립니다. 바루크바, 웰컴. 모두 같은 이해입니다. 종료주일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 드러내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